여름에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한 지도 벌써 몇 해가 되었네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놀랍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옛날 전화 한 통 걸기 위해 공중전화에서 줄을 서던 이야기는 이제 옛날 동화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냉장고만한 큰 컴퓨터의 역할을 이제는 작은 노트북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로봇 시대를 예언합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로봇이 모든 가사 일을 다 해줍니다.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가정교사 노릇도 해줘요. 여성 여러분,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은 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분노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그 결과 가정은 깨어지고 친구는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그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는 다르게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의 스트레스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전혀 보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에게 탈모 증세가 생기고 우울증과 디프레스는 이제 아이들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한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잔잔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잠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눈을 감는 날까지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그 평안한 마음을 소유한 채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것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올바른 것을 소망하자. 엄청나게 좋은 생활 환경 속에서 왜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오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늘 믿는 자들이 올바른 소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잘못된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자신이 주는 그 평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왜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먼저 이 평안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평안이라는 단어를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배워왔어요. 사회에서 습득해왔어요. 그래서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뒤집어 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모아서 집과 아파트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현금 자산이 어느 날 지난달로 통장에 100억이 딱 쌓였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네. 네, 역시 100억. 마음이 평안하죠. 든든하죠. 이제 곧 대학 입시가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본고사에 갈 것도 없이 명문대학 바라던데 수시로 딱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왠지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위장에 혹이 있대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암이 아니라고, 물혹에 불과하다고, 그냥 둬도 된다고. 마음이 평안해지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것은 결코 나쁘지도 않고 육신을 가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과 건강과 권력과 성공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들이 영원히 누구에게도 계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에 의존한 평안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환경이 요동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는 환경에 의존한 평안.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의존한 평안을 평생 갈구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맛볼 수 없다고요. 누릴 수 없다고요. 돈이 가져다주는 평안은 돈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져요. 건강이 가져다주는 평안은 건강을 잃어버릴 때 잃어버림을 당합니다. 권력이 가져다주는 평안은 내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사라지고 맙니다. 성공이 주는 평안은 실패가 찾아올 때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잘못된 것들의 평안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안목과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수많은 불안과 고통이 강한 소유욕과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차, 좀 더 나은 환경, 더 큰 비즈니스를 소유하기 위해 스스로의 평안을 파괴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드러내놓고 시인하고 싶지 않지만 양파 껍질 벗기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 파보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꽁꽁 숨겨놓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 좀 더 나은 환경이 가져다주는 일시적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십자가에 발로 달리시기 전에 하셨어요. 십자가도 어쩔 수 없는 평안,
그 참혹한 고통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평안,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에요. 어떻게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과 전혀 다른 평안이란다.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평안이란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올바른 것을 소망하며 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보다 더욱 못하고 불행해지고 불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교회와 앉아 있으면서 감추인 저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힘으로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대놓고 세상을 쫓아가는 저 사람들보다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자들인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세상은 어디인가? 그 장소는 어디인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초반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나요? 어떻게 더 분명하게,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예비하시는 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 영원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고요. 제가 진해에 가서 군함을 탄 적이 있었어요. 함장 대령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같이 간 우리 일행 가운데 몇몇이 저 바다에 한 30분 나가자 멀미가 막 나 괴로워해요. 그때 함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미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자꾸 파도를 바라보면 누구도 다 멀미합니다. 자신도 합니다. 멀미가 올 때는 멀리 봐야 됩니다. 저기 까맣게 보이는 육지를 보시고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자꾸 바라보면 내가 믿는 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멀미를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환경에, 폭풍의 풍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단 하나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멀리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왜요? 눈이 없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천국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들어 멀리 보세요. 이 세상은 다 먼지예요. 저는 해운대 바닷가에 사는데 새벽마다 나가서 느껴요. 먼지로구나. 먼지로구나. 여러분, 병이 괴롭지만 병이 뭐 됐수입니까?
암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설사 여러분 죽는다 한들 어때요? 죽어야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제가 사역반을 가르칩니다. 이번 학기에도 15명을 지금 사역반 한반 토요일 아침에 가르치는데 그 토요반 가운데 한 분이 계셨어요. 부부가. 그분에게 아무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2학기가 다 되어서 이제 학기를 마치면서 간증을 시켰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밖에 없는 고3 아들이 머리가 아픈데 병원에 갔다가 원인도 모르고 며칠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의 일로 생각해 보세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수면제를 먹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 그 다음에 폭풍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겨우 회복해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몸이 좀 이상해서 갔더니 간암이에요. 부산 백병원에서 수술받고 제가 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그 남편을 간호하던 아내가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직장암이에요. 직장을 다 잘라내고 옆에 주머니를 달고 사역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명 가운데 제일 얼굴이 밝아요.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한 학기 사역반 공부한 것보다 더 진한 감동이 찾아왔어요. 도전이 찾아왔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 집사님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얼굴이 밝고 둘이 사랑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경은 두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죄 문제를 해결하자. 이 땅을 사노라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짐들이 많아요. 걱정의 짐, 불안의 짐, 자녀의 짐, 요새는 오래 사니까 손자, 손녀의 짐까지. 여러분 뉘라서 이런 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은 다름 아닌 바로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추적은 죄의 추적이에요. 옛날 쌀을 이 되로 이렇게 달아서 팔던 사람이 있어요. 상인이.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이분이 속여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시골 할머니들이 오는데 구구단을 잘 모르잖아요. 77에 49인데 77에 47 그리고 47번 달아줍니다. 돈을 그날도 많이 벌어서 덜판을 지나 집으로 오는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비를 피하기 위해 나무 밑에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꽝 치면서 벼락이 옆에 나무에 쾅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이고 77에 49 여러분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은 상상도 못해요. 죄가 있는 곳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우리가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하면 되나요? 헌금 조금 많이 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까?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간단한 문장이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보면 죄의 삭은, 그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전과 식품의 죄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죄라도, 어떤 죄라도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강가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범하면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내 대신이라도 누가 죽어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십자가 처형이 있지도 않은 그때에 이사야 53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갖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직역하면 내가 다 갚았다. 뭘 갚았어요? 저와 당신의 죄를 갚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갚았지만 우리는 죄값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는 거예요. 작은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다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혼돈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는 믿는다 하는 단어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말로 구원받는 믿음.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는 믿음. Saving faith죠. Saving faith.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이 믿음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너무 정성을 다해 귀한 선물을 포장해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갑을 꺼내며 얼마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열심으로, 노력으로, 내 봉사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은, 죄사함은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말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나 내 삶이 망가져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철학으로, 종교로,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 그 십자가에 내가 갚아야 할 내 죄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대신 보배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 이 은혜를 어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어찌 놀랍습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saving faith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래요. 다 같이 칭의. justification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월칵월칵 아내에게 여전히 화를 내는가? 내 구원이 가짜가 아닌가? 여러분, 칭의는 내가 하루아침에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건 불가능해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칭의는 무엇인가? 내 존재가 깨끗하게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할 칭자 의예요. 의인이 아닌데,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검은색이에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안경 하나를 쓰고 보세요. 선글라스를. 어떤 선글라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선글라스를 끼고 나를 보십니다.
나는 까만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털같이 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고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분당 우리 교회는 안 짓나 보네요. 우리 교인들은 다 지어요. 저도 짓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자백하면 돼요. 만일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몰라요? 가요.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새가족반을 가르치는데, 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자백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합니까? 자긴 자백한대요. 어떻게 합니까? 혹시 빠뜨릴까 봐 자기 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래봬도 잘 가르쳐요. 설교보다. 제가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적석으로 물었어요. 권사님 미안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주일날 딱 오는데 이 남편이 항상 자기가 여자가 좀 늦잖아요. 차에 먼저 타더니 나와라, 나와 그러더니 혼자 쉥 하고 차 몰고 가버렸어요. 택시를 타고 오면서 이 쌍시욕을 하면서 회개할 시간도 없는데 그만 그 택시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원사님이 죽었어요. 그럼 권사님 천국 가요, 못 가요? 유구무원. 여러분, 자백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자백 안 해도 천국 가요. 이게 예수 믿은 특권이에요. 그러면 뭐 하려고 자백합니까? 왜 성경은 우리 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자백을 하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자백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로 설명드릴게요. 아주 부잣집의 아들 하나가 태어나 너무 귀해서 이름을 복돌이라고 지었어요. 복돌아. 어느 날 아버지가 출장 가면서 사랑하는 복돌이를 불러놓고, 복돌아, 나 없는 동안 너 알지? 아빠가 아끼는 저 고려청자, 장롱 위에 아빠가 생명처럼 아끼는 고려청자가 있었어요. 저거 잘 지켜라. 건드리면 안 된다. 예. 아버지가 출장 가고 나서 복돌이가 궁금했어요. 고려청자 옆에 단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맨날 꺼내서 뭔가 혼자 한 숟갈 뜨잡숫고 올려놓거든요. 뭔가 하고 의자를 놓고 꺼내보니 뿔에다가 인삼을 잔뜩 재어놓고, 그래서 복돌이도 한 입 떠먹었어요. 그리고 원위치 시키는 순간 일이 벌어졌어요. 옆에 있는 고려청자를 탁 건드렸고 고려청자가 팍 하고 떨어졌어요. 식모가 벌컥 문을 열더니 얼굴이 하얘져 있는 복돌이를 위로하며 괜찮아 나에게 맡겨 싹 깨끗이 치우더니, 복돌아, 내가 비밀 영원히 지킬게. 내 입 무거운 거 알지? 우린 고려청자 못 본 거다. 얼마나 감사한지 식모가. 아버지가 돌아와 난리가 났어요. 복돌아, 고려청자 봤냐?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식모도 못 봤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지나갔어요.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늘 복돌이에게 도련님 하고 부르던 식모가 아버지가 없는데, 복돌아! 저게 미쳤나? 나갔더니 파두단 사와라. 아니 그건 네가 사와야지. 고려청자
사왔겠어요? 안 사왔겠어요? 사왔어요. 그 다음 날은 복돌아 화장실, 청소, 설거지, 갈수록 태산이에요. 복돌이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인의 아들이 식모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양심의 가책은 점점 커지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돌이는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먹이며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날지 알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돌아, 나는 네가 고려청자를 깬 거 다 알고 있었다. 네 스스로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줬구나 하고 복돌이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울고, 아버지가 과거보다 더 사랑스러워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구나,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고 나오는데 그날 오후에 식모가 불렀어요. 복돌아, 두부두모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안 사왔어. 이 식모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백이 필요한 이유예요. 자백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안고 자백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 죄를 여러분이 계속 안고 있으면 죄 가운데 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단어 호모로게오,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호모 하면 같다라는 뜻 아닙니까? 동성애 호모. 로게오 하면 말하다. 자백이 뭔가?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젯밤에 상을 엎었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서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 아시죠? 그놈의 마누라가 내 속에 불을 질러서. 이거 자백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왜 짐승을 숨겨놓았느냐, 그때만 해도 사울이 그대로 자백했으면 사함받았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살인죄에도 하나님이 찾아가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 물었겠어요? 회개할, 자백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내 동생을 죽였나이다 어찌하오리까? 저는 가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거절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돌이가 또 고려청자 함부로 깼겠습니까? 아니지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은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믿음의 부족. 그래서 예수님 친히 이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제가 주석을 달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더 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왜 염려하지요? 알고 보면 다 좁혀보면 이 땅의 의식주 때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염려거리라고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염려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테니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 땅을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27절은 다른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했는데 그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요. 염려가 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는 오늘부터 도시락 싸들고 염려하겠습니다마는 알잖아요.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것을.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거야. 새를 기르신 하나님이 덜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이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도 저 자신에게도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설교 들을 때 다 득도한 것 같죠? 저도 설교할 때나 이렇지. 돌아가면 세상에 또 휩쓸리잖아요. 세상 사는 게 어떻게 그렇게 만만해요? 세상의 짐이 어떻게 그렇게 가벼워요? 주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하라?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고아와 너무도 인자한 아버지를 가진 가정의 차이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교회에서 고아원처럼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는 고아처럼 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어요. 메르스 때 출석 안 줄었겠죠?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절반 반토막 났다고 그러던데 분당에. 주일학교 전멸이라고 그러던데요. 저는 메르스 때 의사들의 만류불구하고 백병원에 신방 갔어요. 절대 손잡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더라도 손 덥석 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예수 안 믿는 그 모친의 딸이 펑펑 울더니 그 다음 주 교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메르스 걸려서 죽어도 한 영혼 구원하면 됐잖아요. 죽음이 됐습니까? 암이 됐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소유했잖아요.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앞으로 절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찬양의 의미를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이상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어요. 저 먼 동로에서는 왕복이 한 달 걸려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12살 이상의 남자들이 산 위에 서서 남겨놓은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처자들을 바라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노래를 주셨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받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